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4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억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학습 목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비결임을 깨닫는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간다. 일요일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월요일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화요일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 수요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목요일 첫째 되는 계명. 이스라엘의 교육의 중심에 있는 것은 쉐마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호소요 요청이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교육 원칙 속에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속에 잠재되어진 위대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레바브인데 감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레펫인데 이는 영혼, 생명, 호흡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뜻, 의지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힘은 히브리어로 메오드인데 이는 생각의 힘, 지혜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고로 이것은 감성, 영성, 지성을 포함하여서 우리의 모든 뇌를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왼쪽 뇌는 대부분 지성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우측 뇌는 정서적인 감성 부분을 담당합니다. 중간에 뇌량이 있어서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교류하면서 협력하면서 올바른 선택,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의지적 결단을 도와줍니다. 우리는 올바른 영성을 통하여서 바른 분별력과 선택력,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나 주석에는 세 단어는 인간의 전인격과 모든 노력을 강조하는 중언법적 표현이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신체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오감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우리의 혼은 지정의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흔히 직관, 양심 부분을 담당하는데 이것이 누구와 연결되냐에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악령, 본능의 지배,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경외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명령의 요약입니다. 경외는 존경하며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야레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 때로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서 두려워하다이지만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이로움을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최고의 사랑의 절정을 경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크기보다 더 위대하고 깊고 놀라운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자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를 만나면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돌을 만나면,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만나면 해달별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경배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천년계 속에서 참으로 엄청난 대자연을 만나면 그 경이로움에 찬탄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중국 선교사 시절 동안에 특별히 태양산에 있던 엄청난 폭포를 여행했던 그때의 경이로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 물이 얼마나 높은지 공기와 만나면서 이렇게 수증기로 변하는 그 아래 속에서 참으로 대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 산 언덕으로 이렇게 점점 올라와서 산 꼭대기점으로 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절벽 자락에서 밑을 내려다본 순간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이와 아찔한 그 장면 앞에 정말 경탄을, 찬탄을 금치 못했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이 큰 대자연의 위대함 앞에 있을 때 굴복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랍고 존귀함을 만날 때 인간은 그분 앞에 경외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글 그리는 정오의 태양을 맨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조차도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데 이 모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마저도 40일 동안 하나님께 함께 그했던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대면하지 못하고 그분의 뒷모습을 살짝 보았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는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계시와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 배웠을 때에 그는 그분의 장엄한 모습을 보다가 사색이 되어지고 맥이 빠져 꼼짝할 수가 없게 되어졌고 그 음성을 듣고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져 혼자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가치에 합당하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인 예배를 뜻하는 worship은 worship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worth는 가치입니다. ship은 정신과 마음입니다. 이것은 곧 어떤 특정 사물이나 물건에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화요일소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들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은 것은 그 민족이 다른 수요보다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한순간 한순간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아무리 크고 엄청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면 거절하면 우리에게는 무익한 것입니다. 엄청난 낭비인 것입니다. 엄청난 손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손실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결코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꽃과 열매는 사랑에 반응함으로 생기는 결과들입니다. 사랑에 반응할 때 생명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생명과학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 풀 한 포기 다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살렘 동산 살면서 수박 농사를 지어 보았는데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수박 농사를 지어서 그런지 수박꽃이 피고 수박이 작게 열리다가 똑 떨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농부 아저씨에게 여쭤보니까 그 작은 식물들도 사랑을 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냐 물어보니 붓을 가져다가 숫꽃에 부비고 암꽃에 부비면서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정말 둥글둥글 만난 수박이 달렸습니다. 사랑에 반응할 때 생명이 생기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잘 관리하면 1년 동안 농사 짓는 데 부족함이 없는 엄청난 자원이 됩니다. 그러나 비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면 그 큰 은혜들이 오히려 홍수가 되어져서 매몰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댐들을 보면서 그 댐에 있는 수많은 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그 물들을 잘 저장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때 그것은 정말 중요한 자원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고 잘 활용하는 것, 은혜의 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무리 베푸셔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다 낭비되는 물로 허비되는 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사랑과 계명을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고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그 말씀 안에서, 그 계명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은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껏 변치 않는 진리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율법, 곧 안식일 계명을 포함하는 십계명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계명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입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은 마음이 없는 굴종입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은 하늘에서 간합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외형보다 마음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참 사랑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전부를 나누는 사랑 속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드리는 척하는 외형적 형식적 사랑은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곧 사랑입니다. 마치 두 남녀가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영적 데이터 결혼 동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우리는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 언약을 지켜가는 것, 그래서 사랑을 나누어 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요 동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 속에서 사랑이 빠진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목요일 첫째 되는 계명,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이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마귀 사단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그 뜻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켜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되어서 인류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불법이었습니다. 교묘한 불법으로 사단은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고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아야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단 마귀가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생각해 보면 구약과 신약은 서로 병행되어주고 보충되어져서 참 생명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줍니다. 그러나 사단은 구약은 옛 것이요 신약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묘하게 분리시키고 이간질시켰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그 정신이 생명이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분리시켰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는 순종이 어찌 순종일 수 있으며 순종이 없는 믿음이 어찌 참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것, 신앙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또 외쳐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참 백성들마저도 미혹하려는 사단의 속임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묘한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말씀 위에, 바른 언약 위에, 바른 계명 위에, 바른 사랑 위에, 바른 믿음 위에 기초하여서 요동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누리며 나누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을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